성경 몽독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합니다. 먼저 제가 6절 말씀을 씁니다. 우리 새신랑 신부 이쪽에 오세요. 저 앞에. 시어머니 옆에 앉으세요. 자, 우리 교독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먼저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기도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며 주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주보인대로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는 이제 그 지난주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한 주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나열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자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강고 시간 때 제가 좀 보고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설교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강고 시간이 아니라 좀 당겨서 오늘 전화 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60주년 맞이해서 해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한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헌금으로 60주년 헌금으로 왔습니다. 그 금액을 요번에 이렇게 차에 이제 제가 캄보디아도 또 베트남도 다녀오면서 어느 쪽에 우리가 교회를 세울 것인가를 결정하고 지난주에 이제 우리 당회를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베트남 쪽에 우리 이상수 선교사는 우리가 파송했으니까 그쪽이 좋을 것 같다고 결정하고 제가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당회를 결의하고서 우리 구역장 구역 인도 모임에 잠시 소개를 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온 성도들 앞에 그 결과를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때려주실래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베트남 교회, 베트남에 세울 끄목교회 그 입구입니다. 여러분 저기 이제 앞에 보면 간판이 있는데 여러분 베트남을 혹시 가본 분이 있지만 베트남에는 아무리 다녀도 교회에 간판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에 이 끄목교회가 한 60여 명이 모이는데 일반 가정집에서 우리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런 가정집에서 모였습니다. 한 10평 정도 되는 거실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도저히 그리고 또 저희는 공산국가라서 교회 공식적으로 인정된 교회 말고 아니고는 종교 행사를 하면 안 됩니다. 불법이 됩니다.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되지 않아서 교회를 짓기로 결의를 하고 교회를 짓기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도저히 재정적으로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베트남도 코로나가 지나면서 물가가 엄청해 거의 자재값이 2배로 올라서 도저히 건축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 시작하고 얼마 후에 그 건축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상수 선교사님이 왔을 때 우리가 그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둘 곳에 우리가 방문해서 보고서 결정하여서 교회를 지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이상수 선교사님 한번 살펴보라고 했는데 이상수 선교사님이 살펴보는 가운데에서 이 끄목교회의 이 사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하다가 재정에서 못 짓게 된
이 교회를 만나게 돼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담당자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이 교회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우리가 아직 결정도 안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고서 자기들이 빚을 내 가지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넘겨보실래요? 이렇게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거의 한 80% 교회를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순간에 이거는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뜻인 모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중간에 이제 화면을 좀 크게 해주실래요? 네. 일부 예배 때 보니까 화면 크게 해줄 수 있던데 이게 최대한으로 크게 한 겁니까? 최대한으로 크게 한 겁니까? 안 되나요? 아침에는 되던데 이거 말고 제 말고 쭉 당기가 그렇지. 자 저기에 보면요 이제 제가 이제 좀 몸집이 있는 제가 있고요 이제 그 옆에 이제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 교회를 분리 개척 세운 자기들 표현은 어머니 교회입니다. 어머니 교회에서 이제 건축위원장을 파송해 가지고 여기에 모인 이 교회를 건축하고자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제 옆에는 이상수 선교사님이시고 뒤에는 이제 그날 제가 가니까 그 주역들 거기 보니까 사형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중심으로 사형제가 이루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 교회가 저렇게 믿음으로 많이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우리 이상수 선교사 파송했고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지금 이거 못하겠다 하면 이 교회는 큰일 납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부도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여기가 하나님 뜻이다 해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교회 건축에 필요한 2,600만 원을 지난 목요일 날 1차로 2,400만 원을 1차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교회 뒤편에 사택을 지금 다시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사택이 있어야지만이 이 교육자를 초청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사역자 없이 했는데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면 정식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사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에서는 건축을 했어서 이렇게 사택 건축과 옆에 조그마한 교육관 비슷하게 같이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요청하는 금액이 우리 서류 한번 볼까요? 자, 하나고 그다음 페이지, 이 두 페이지가 첫째 페이지는 이제 우리 교회 건축에 필요한 후원 요청이 1차로 2,400만 원 요청해서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1차로 입금을 했고 두 번째 이제 하는 사택을 짓는데 우리에게 요청한 금액이 도와주시면 자기들이 감당해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요청하는 게 1,200만 원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다시 당회를 해서 우리가 지금 60주년 금액 600만 원이 남아 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개월이 있을 때에 이제 저쪽에서 요청하는 것은 이거 헌단식 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와달라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과 감사하고 같이 축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가 완성이 되면 초청하면 우리 성도들이 좀 갈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이제 여기 뒤에 이제 교회 뒤 벽면에 이제 우리 한국의 성광교회가 도와주셔서 이 교회를 세웠다고 그렇게 동판을
책에서 벽에 붙이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해외 교회를 세우려 했는데 이렇게 이제 전적으로 100% 교회를 지어보면 이것이 교회가 안 세워지고 교회가 창구로 된다든지 교회가 잘 안 되는 경우, 또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세워도 국가에서 허락이 안 되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미 허락된 교회이고 인정을 받았고 이렇게 건축을 하다가 종결되었고 우리가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건축이 완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당에서 그렇게 결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거목교회는 베트남의 중부 지방에 소수 민족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여기 어머니 교회 목사님이 저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또 한 군데를 이 교회 끝나고 나서 목사님 우리가 돌아오려고 하루 자고 그 다음날 돌아와야 되는데 호치민으로 목사님 꼭 한 군데 더 좀 보시고 가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해서 갔습니다. 자, 볼까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제 여기가 이제 교회인데, 주일날인데, 저 안에 교회가 한 10평, 저 제일 작은 칸, 저 피아노에서 저 정도 교회입니다. 여기 교회가 60명이 모이니까, 최대한 더 갈 수 있는 거는 뭐 15명밖에 안 되는데, 6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우리가 이제 지금 거목교회가 동일합니다. 교회는 이제 좀 이제 지어야 되는데 이제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방문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 볼까요? 자, 주일학교가 그 교회 주일학교 여러분한테 이렇게 많이 여러분 우리가 30년 전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똑같죠. 북치고 다니면요. 한번 왔다 가면 한 300명씩 몰려와서 하던 옛날에 우리의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또 하나님이 또 우리 성광교회가 또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 화면 불을 좀 켜주시고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한국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제가 베트남 갔었어도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내가 이 세울 수 있는 교회에 목회한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가 당에서 결의하고 또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송금해 줄 수 있었던 게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저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15절에 보니까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라는 건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감사하냐면 감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은 로마 지배 아래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가 황제가 되면서 이 지역에 과도한 세금을 매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도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진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그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굉장한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데 처해 있다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접한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도 지금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저 예루살렘 교회가 저렇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하기로 작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작정을 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있는 이 가정 가운데서 일들이 이 모델이 되어서 인근의 모든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이 일에 동참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일들을 하겠다고 자원해서 나섰던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감사하면서, 그 감사가 첫 번째고, 두 번째 감사한 것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시편 112편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시편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너희가 헌금으로 준비하여서 보내려고 지금 애쓰고 노력하는 너희들의 이 모습, 이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상으로 베풀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구약에 있는 말씀과 같이 반드시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고 너희 교회를, 너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축복함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히 하게 하는, 너희 이런 착한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일에 풍성하게 넘치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서 이렇게 구제하면서 애써 노력하는 너희들의 이 모습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런데 그 베풀어 주심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이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 말은 오늘 6절의 말씀과 심는 대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듯이 이 농사의 원리와 같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것은 구제하는 것은 심는 거라는 거예요. 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심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13절에 보면, 자, 후한 연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헌금함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다시 무너지지 않고 세워지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는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1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그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우리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이 고린도 교회가 도와주기 위해서 힘써 연보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하고자 이렇게 돕기 위해서 하는 너희들도 복이고, 그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예루살렘 교회도 복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거기 가서 거기 이제 그 형제들 중심으로 그 베트남 문화가 무조건 방문하면 뭐 찬물이라도 한 그릇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그래 이제 제일 주축이 되는 그 사형제 제일 큰 형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가니까 굉장히 저보다 연배가 높은 줄 알고 그렇게 했더니까 저보다 동생인 거예요. 64년생이에요. 서로 나이를 밝히가 서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간 거예요. 이 소식을 접하고 우리가 성광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는 한국교회 그 성광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우리 당에서 이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이 소식이 이제 전해졌을 때 우리가 결정회가 송금되었다는 소식을 할 때 이 금옥교회 성도님은 모일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또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할 것이라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그냥 들으시지 않고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모든 일에서 풍성한 은혜와 또 우리 각자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도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해외를 위한 교회의 그 헌금도 끊기지 않고 제가 우리 장로를 통해서 보고받을 때 3천만 원이 이 헌금되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모아졌다는 걸 참 속으로 감사해요. 우리가 드디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뜻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성광교회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셨고 우리가 결정을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금옥교회를 만나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일들이 되어지는 이 한 주간은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라는 것이 감사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실 많은 축복과 은혜를 통해서 많은 간증이 일어날 것을 통해서 또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능하다면 많은 성도들이 가서 그 헌당할 때에 같이 하나님 앞에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이 코로나 지나면서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교회와 여러분 각자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실 크신 축복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